어제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연한 소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분명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은 마땅히 비방 받을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도자가 잘못했어도 우리 무조건 그 지도력에 순종하고 그 사람의 잘못은 다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도 율법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미리암을 치셔서 눈과 같은 나병을 걸리게 하셨냐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연을 취한 것을 비방할 때는 가만히 계셨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나 아론과 미리암만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에 굳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불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모세를 비방하기 위한 어떤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 그들 말 속에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랑만 이야기했느냐 나와도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너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왜 너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는 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한 사람을 책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사실 어떤 걸로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걸고 넘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그 시기와 질투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준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가오를 미리암과 아론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하는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뜬금없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뜻은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따지지도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해막 앞으로 모두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더욱 드러내시고 부각시키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랑 교제하는 것과 모세와 교제하는 것은 수준과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징계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모두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입니다. 셋 중 가장 어린 사람이 또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는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가정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가족이고 막내 동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은 바로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개인적인 실수를 빌미 삼아 실제로 모세의 영적 권위,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설령 그의 종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가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을 그의 종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닌 바로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말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세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하나님께 그런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